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 날이 마지막 유언이다, 예수님을 마지막 만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곧 떠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죽으시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여기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구원받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향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향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 잡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TV에 나와서 자기의 사상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달랐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그들이 걸어간 길을. 이 바리새파는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 선생, 스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뭐 바리사이파, 옛날에 또 그래 번역되기도 했어요. 바리사이파, 바리새파, 또 바리새인,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란 뜻이 뭘까? 바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온 신앙 공동체, 이런 뜻이 뭐냐면 바리새파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 헬라 왕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로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어요. 왜? 권력 앞에 무서워서.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하고 나와서 살아간 신앙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찾아낸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만들었던 법이 어느 순간부터는 법이 딱 만들어지면 이 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어느 순간에 그 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우리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참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법을 만들면 법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순수하게 법을 만들고 십계명대로 살고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법이 그들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모르게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 십계명이라는 이 하나의 청량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어떤 사람일까 하면 그 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자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그들의 자를 가지고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를 가지고 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들이 만든 자가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저분이 믿음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측정했다는 겁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분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법 가운데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것, 발 씻는 예법을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 저분은 거룩한 분, 깨끗한 분이에요. 발을 씻지 않는 분은 더러운 분이고 부정한 분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사람을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일반 서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요.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자기만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 씻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을 그들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 딱 밀어보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야. 왜? 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런 배고픈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낮에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막 하고 왔어요. 앞에 음식이 딱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밥을 먼저 먹고 씻습니까? 아니면 씻고 밥을 먹습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몸으로 때우는 일이거든요. 몸으로 때우고 나가서 일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밥이 딱 있어요. 그럼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씻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예. 왜? 거룩하려면 씻어야 돼, 먼저. 아무리 배고파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율법의 자로 돼 보니까 이게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막 꾸지람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찌들어 있어. 예수를 믿어도 늘 율법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먼저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씻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의인.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자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자로 딱 예수님을 딱 비춰보니까 이 예수님은 부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잘 익은 밀을 보고 자기들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미리삭 머리를 따서 소대로 부벼서 미리삭을 먹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부정한 사람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만든 율법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러면 식사가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밥을
손을 씻고 먹었겠어요? 그냥 먹었겠어요? 그냥 먹었겠죠. 저 랍비라고 하는 저 나사렛 예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사건건 예수님 하시는 것마다 터집 잡고 흠집 내고 공격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아.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런 게 아니냐. 이들처럼 오래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럴까? 장로님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오래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하고 그 저울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욕을 하고 험담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잣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뭡니까? 정죄하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바리새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에게서 배운 사람이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둘째, 시작. 사두개파 지도자들과 그들이 걸어간 길.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랍비와 같은 스승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계열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의 모든 것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이 사두개파는 그래서 부자들, 장사했던 사람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 자 이런 계층이 이 사두개인들에 많이 속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현실만 초점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높은 관직에 올라갔느냐 아니면 관직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니? 예. 너 돈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너 잘못 믿은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땅에 있는 복.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여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뭘 하겠어요? 관직을 사는 거예요. 관직을 사야 돈을 벌 수 있고 또 관직을, 권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얻은 돈으로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귀족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자리를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그 관직을 사는 거예요. 자, 관직을 사가지고 장인 어른이 대제사장을 하고 또 자기 사위에게 또 이 대제사장직을 또 물려줍니다. 어떻게? 돈으로 사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고위 관료가 되고 성전 문을 지켰고 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이 땅에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몰라요. 메시아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너 하나님 잘못 믿었어. 하나님 잘 믿으면 땅에서 부자가 돼야지, 잘 살아야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너 하나님 잘못 믿은 거야. 너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추구했고 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돈으로 자리를 사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위세를 떨면서 살았던 신앙인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로마 지도자들과 그들이 걸어간 길.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로마죠. 그리고 로마 지도자들과 또 그것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힘과 권력이죠.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가치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출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바로 권력이고 힘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그걸 숭배했고 그것을 평생의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라는 이 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출발했어요. 작은 사람들이, 목동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이루었던 그 목동들이 주변 마을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넓혀서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목동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목동들이 힘이 없는데 힘을 이루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흡수를 해야 돼. 빼앗아야 돼. 빼앗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망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의 길, 최고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족 가문에 태어나는 것,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귀족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 생명이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죽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길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적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꽃 중에 꽃이 뭐냐면 백부장입니다. 전쟁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 중대장 되는 정도 계급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계급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어지면 이 로마 나라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최전선에 설 수 있는 명예로운 위치입니다. 이 명예로운 위치니까 이 백부장 정도 되어지면 비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평택읍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백부장 계급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 사령관이 있어요. 이 사령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이기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영예스러운 자리, 이 자리는 성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군인으로 성공했고 이름도 알려졌고 어디 가도 백부장이 되어지면 어깨 힘을 딱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1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디 가도 고개를 안 숙여요. 왜?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이고 또 절대로 젊은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가 없겠죠. 전쟁하고 살아남고 전쟁하고 또 살아남고 공을 세우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군, 영웅의 계급이 백부장이니까요. 그 백부장이 되어지니까 집안 전체가 이제는 살만해지는 거예요. 또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어졌습니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두 개의 그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군에 갔다 왔으니까 특히 이제 사병으로, 저도 사병으로 갔다 왔지만 사병들은 이것도 귀찮아 가지고 잘 안 해요. 근데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게 뭐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 누구에게든지 딱 거수 경례를 딱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군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군인을 만날 때 한번 거수 경례 한번 해줘 보세요. 웃음이 활짝 피웁니다. 왜? 자기를 최고로 존경해주는 표현이 거수 경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은 자기 위에 정말로 존경하는 상관들에게 하는 표현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고넬료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바로 사도 베드로 앞에 절했다는 말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존중, 최고의 영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일생 가운데 이렇게 로마인에게 아마 존경받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반 사람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힘, 권력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계속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사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뭘 가르치는 거야? 너 힘을 얻어야 돼. 너 권력을 얻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너 성공해야 돼. 너 부자 돼야 돼. 우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가르칩니까?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하고 모든 목적이 뭡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얻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땅을 사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또 좋은 자동차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명품 옷도 입고 명품 가방도 들고 한번 백도 좀 자랑 좀 하고,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TV에도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소유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이 소유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은 프로 축구 선수야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 어떤 날에 축구 경기를 뛰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프로 축구 선수라는 말은 그 사람은 경기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축구 선수가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야 오늘 우리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고 쇠고기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을 만한 음식을 사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멋진 옷, 겨울 옷 막 사와가지고 입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곧 축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잠시는 뽐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다음에 가기 위해서 다 놓고 가야 돼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놓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미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랑하고 뽐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집, 땅, 명품, 가방과 옷, 자동차, 친구, 게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해, 필요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꾸 소유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안 보거든요.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소유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땅이 있어야지. 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야, 너 좋은 집이 필요해. 좋은 자동차가 필요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려면 명품을 입어야 돼. 계속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유를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를 계속 이야기해야 목적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작전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는 작전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좋은 것 입어야지. 이것만 가르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좋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유가 필요해. 그런데 너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 너희는 방향이 있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걸어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곳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분 가짜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갈라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아버지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집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 가짜는 누구냐? 야, 이 땅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소유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배부르고 있고 막 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계시는 게 싫어. 예, 천국 가는 게 싫단 말이에요. 천국이 없어져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져야 돼. 왜? 여기서 잘 먹고 여기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내 제자는 이 땅에 살지만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런데 아버지 집 그것을 알고 걸어가고 그것을 말하고 외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유가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구별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짜 제자들의 행동. 자, 그러면 목적지가 주님 나라를 향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제가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TV에 많이 노출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유튜브, 우리가 보는 TV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인문주의가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이론과 모든 학문을 맞추는 겁니다. 자, 맞추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논리를 만들고 원리를 만들고 어떤 것을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 하고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계속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시대가 변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시대 속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 속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또 방송에서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달콤한 소리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뱀처럼 아름다운 단어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많이 말을 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래. 참 멋있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또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너 자신에게 상을 줘라.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애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의 유혹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들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너 자신에게 상을 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럼 부부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내가 상을 줄 거야.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상을 주면 옆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상을 줄 거야. 그 둘이가 서로 쳐다보면서 왜 나에게 상을 안 줘? 당신 나에게 상을 줘야지. 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잖아. 왜 안 줘? 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줘야 내가 사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장 찍어야 돼요. 네. 여러분,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달콤한 말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맨날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요즘 회사도 다닐 수 있고 많은 모임을 가는데 거기서도 친구들 다 있는데, 얘들아, 나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상을 줄 거야. 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런,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제 손해봐야 돼.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당장 쫓아내버리죠. 혼자가 산속에 가서 혼자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너의 행복을 누리고 혼자 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혼자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혼자도 나는 이제는 손해 안 본다고 흔히 우리 어머니들이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았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누가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서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내가 해야 되거든. 그 상대방은 안 해. 그럼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버리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가 먼저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따라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만찬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열을 따져.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답이 있어.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주인이야. 예. 이런 부부는요, 똑같이 주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남편의 주인은 아내예요.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에요. 똑같은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의 배우자에 그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상처 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 사랑이 뭐예요? 너가 살아갈 때 너의 배우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TV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반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 죽어야 됩니다. 자,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예.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우자를 우리가 살리도록 해야 돼. 배우자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내 손에 쥐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로 하여금 마음껏 활개를 치고 살아갈수록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수록 내가 만들어줘야 돼.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웃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내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짜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유튜브를 많이 보고 TV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것도 많이 보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겠죠. 그 사람 때문에 배우자는 손에 꽉 잡혀가지고 교회를 다닐 줄은 몰라요. 그런데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배우자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살게 만들어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겁니다. 우리 아내 된 여러분, 남편 위해 죽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입이 작게 벌리는 보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천국은 갈지 몰라요.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 우리 한번 재점검을 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삶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서 만들어내는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